시작.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무슨 말씀이지? 궁금하죠? 네, 하늘이. 네. 네. 자,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뛸 듯이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힌트, 뒤에 배경, 그림 보세요. 어떤 그림이에요? 네,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한 성이에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성벽이 쫙 있잖아요. 그 성벽 위를 엄청 큰 전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두껍고 높고 견고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이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방법 기억하십니까? 총 7일 중에서 6일은 한 바퀴씩 돌아요. 그때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6일째 되는 날까지 한 바퀴. 자, 그 다음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7바퀴를 돌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기 그 직전 7바퀴를 돌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있었어요. 네, 한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말씀 펼쳐져 있죠? 여호수아 6장입니다. 16절, 17절, 18절을 읽을 거예요. 16절은 선생님, 17절은 여러분, 18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선생님부터 읽을게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그 직전에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안에 많은 성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 안에 가축들도 있을 거고 사람들도 당연히 살고 있을 거고 은과 금, 막 좋은 옷, 음식, 막 갖가지 온갖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건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라도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고 이것은 온전히 다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을 외쳤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옷, 금, 은 이것을 보자 탐나는 거예요. 마음에 탐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했느냐, 저기 보이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옷, 오늘날로 치면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 아주 값비싼 옷 하나를 훔쳐요. 그리고 저기 반짝거리는 거 뭐가 보여요? 은과 금덩이를 훔쳐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래서 자기 집 그 장막 안에 숨깁니다. 이것을 본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아싸! 이랬겠죠? 자, 봅시다. 한편 이제
아주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의기양양하고 그랬을까요?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마주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뭘까요? 아이성. 여러분, 이 아이성은 이름처럼 아이와 같이 작고 약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정탐하고 와라. 어떤 성인지 봐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소수의 사람들이고 우리 다 갈 필요 없이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막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짜 3천 명만 다 군사를 추려서 아이성 전투에 고고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그림을 보세요. 여기 잘 보면 여기 여호수아죠.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 여호수아, 그 앞에 병사들이 서 있죠. 그 중에 요 병사, 저 병사랑 이 밑에 그림 이 병사랑 똑같이 생겼죠. 찾았어요? 빙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패배를 하고 말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우 약합니다. 3천 명만 보내십시오.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패배를 하는데 심지어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보이나요? 뒤에 피 흘리고 있죠. 36명쯤 이스라엘 군대에서 죽은 사람이 또 발생해요. 네, 심각한 패배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마음이 찢어질 듯 슬펐습니다. 아니 어째서 그렇게 크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여리고성보다 한참 작고 약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너무 괴롭고 슬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납작 엎드려요. 슬픔과 고통의 표시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만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함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막 원망이 섞인 그러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 하빈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기도도 하고. 자, 여호수아는 궁금한 거예요. 왜 패배했지? 왜 패배했지?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책 찾아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7장 10절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죠, 우리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은 왜 아이성에서 그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 우리 앞에서 봤던 사람 기억해요, 친구들? 훔친 사람.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좋은 옷, 금과 은을 훔쳤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알고 계셨던 거죠. 자,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죄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리고성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따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아이성 전쟁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취한 그 모든 물건은 손대지 마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이성과의 전쟁에 패배를 한 것이죠. 정리되셨죠, 여러분? 네,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떻게 그 죄를 범한 자를 속출해낼지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파별로 다 불러 모았어요. 거룩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뽑았더니 어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자, 그 다음 유다 지파 중에서 또 뽑았어요. 그랬더니 세라의 집안이 뽑혔어요. 자, 이제 세라의 집안 앞으로 다 모였어요. 세라의 집안 중에서 또 제비뽑기를 했더니 어떤 가족이 뽑혔어요? 삽디의 가족. 자, 이제 추려지는 거예요. 점점. 아간의 마음 어땠을까요? 오, 조여오는 거예요. 진짜 점점 나에게로 가까워오는 게 느껴졌겠죠. 삽디의 가족에서 마지막 제비뽑기를 했더니 누가 뽑혔어요? 아까 그 도둑질을 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탐내어 내가 훔쳤던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간. 아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첨돼 버렸네요. 드러났어요. 죄인이 드러났어요. 누가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 아들아 청하노니 하면서 아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대로 고백하시오. 얘기를 합니다. 숨길 생각 하지 말고 나에게 그대로 당신이 한 일을 말하시오. 얘기를 합니다. 아간, 이제 피할 수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 다 아셨는데, 그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 한 사람이 쏙 뽑혔다니까요. 아간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죄 지었습니다. 물건들을 보고 너무 탐나는 마음, 이 욕심이 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겉옷, 외투 한 벌과 은, 금덩이를 제가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의 장막, 그러니까 아간이 사는 그 집, 거기에 땅 파고 거기다가 숨겨놨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여기 보세요. 와, 훔쳤던 물건들이 아간 집에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이 화면을 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정말 간결하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봐야 하므로 잔인하지 않게 정말 심플하게 그려놓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정말 처참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아간의 죄로 인하여 그 대가
어떤 대가를 받게 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아간의 최후 어떻게 되느냐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와, 여러분 이제 불사르고 그 위에 막 그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뭐라고 했다고요?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고 합니다. 네, 하빈이.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2절에 걸쳐서 쭉 읽었죠? 그 말씀에 보니까 아간만 죽었나요? 아간만 사형에 처해졌나요? 아니었어요. 잘 들여다보면 아간, 그리고 아간의 아들들, 아간의 딸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훔친 물건, 또 뭐가 있었어요? 소도 있었고, 나귀, 양, 그리고 아간의 장막,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모든 것들이 다 돌에 맞아서 죽게 했죠.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죄에 싹이 텄어요. 썩어가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간의 죄인 거죠. 그것을 싹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 왜냐하면 아간의 그 죄가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곳,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마다 세세하게 다 도려내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수준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자기 마음에 막 탐심, 욕심 막 이것들 때문에 훔쳐버렸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자, 7장 1절 첫 번째 단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 지은 사람은 아간인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죄 지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 몸 이렇게 머리, 어깨, 또 우리 몸 안에 막 여러 장기들, 허리, 엉덩이, 무릎, 발가락, 손가락, 눈, 코, 입, 귀 막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나예요, 나. 지체들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눈이 아파요. 그랬을 때 우리 뭐라고 말해요? 나 아파. 내가 손가락 다쳤어요. 그래도 뭐라고 말해요? 나 다쳤어. 내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났어요. 나 여기 다쳤어. 봐봐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나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아파도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죄 지은 건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누구요?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절, 첫 번째 1절,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단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 지은 아간과 아간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모든 물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도려내십니다. 죄를요. 자, 보세요.
죄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요. 앞에 보세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간은 하나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국 죽게 되었죠. 그쵸,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 아간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사 몇 명 정도 죽었다고 했죠? 36명 정도.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패배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죠? 네. 그런데 이 마음이 정말 복잡하고 슬프고 괴로웠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패배했는지 가르쳐 주셨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자, 이거 정리 싹 흡수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아간의 모습을 봅시다. 여러분, 아간은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간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 제가 그 은, 금, 좋은 옷, 외투 그걸 보고 탐내요.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훔쳤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아간의 마음에 탐이 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아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미운 마음이 생겼을 때 아간은 어떤 선택을 했죠? 그걸 찾아보세요. 이 마음에 탐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우리도 막 길 가다가 예쁜 막 반짝이는 보석 주얼리샵이나 아니면 정말 막 먹음직스럽게 생긴 예쁜 케이크 그런 거나 아니면 예쁜 옷이나 예쁜 신발이나 막 좋은 게임기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우리도 부럽고 갖고 싶다, 탐난다 막 이런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우리도. 네, 봐봐요. 아간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간과 같은 사람이죠. 마음에 탐이 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간 마음에. 아간의 선택은 자기 마음에 탐나는 마음대로, 탐나는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훔쳐버렸어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죠?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승리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승리를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었죠? 네,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솔직히 상식적인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상식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내일 아침에 전차들을 100만 개 만들어 놓을게. 내가 정말 가장 날카로운 창과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너희들에게 줄게. 이거 들고 나가서 승리해라. 이러셨나요? 이러면 좀 상식적이죠. 오, 이길 수 있는 무기 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네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첫째 날, 둘째 날, 쭉쭉쭉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아. 여리고 사람들은 어째는 단체로 미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마. 근데 정말 상식에 벗어난 명령이잖아요, 솔직히. 보세요. 그렇게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승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이거였거든요.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간의 선택은 내 마음에 나의 욕심과 탐심이 들어왔을 때 욕심과 탐심대로 나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짧은 스토리 안에 너무나 많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오늘 딱 한 개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결단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글자입니다. 따라하세요. 선택. 다시 큰 소리로 선택.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패배를 맛보느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아간을 기억하며, 아, 나는 마지막에 정말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시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예담이 친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 그거에 따라 내 주인이 딱 판가름이 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고요. 그러니 예담이 친구들,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